반갑습니다. 이상한 잘 보냈을까요? 그래서 계시론, 신론, 기독론까지 왔죠. 이단론 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성경론은 이렇게 그냥 개념적인 것은 이렇게 확 뛰어넘고 영성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더 필요할 거예요. 성경론에 관해서는 지금 신론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 이단론에 관해서 신론, 기독론은 이미 개념 규정 끝났습니다. 이전에 이미 다 끝났고 중세신학 이전에 이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2단, 3단 해가지고 정죄할 사람 다 정죄하고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그것도 화형시켰습니다. 죽이고 다 끝났고 성령론은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론, 신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믿고 있는 유일신 신앙하고 그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서방 세계가 가지고 있는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신 로고스 신앙하고 이 신이 같은 신이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냐? 이런 게 거기서 이렇게 그것을 일치시키고 성경에서 일치시키는데 일치시키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제 논쟁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논쟁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갖고는 더 이상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학적인 베이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는 이단 시비에 걸려들진 않아요. 근데 신학을 뒷구멍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맺히다가 이단 정죄에 그냥 이거는 참 아까운 분인다 하는데 이단 정죄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미숙함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성경에는 영을 알겠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0% 완벽한 성령의 충만함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가끔씩 경험할 수 있지만은 일상 속에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양심 역사를 다 하는 사람입니다. 동의합니까? 아까 말하면 우리는 다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잡고 있는 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 옛사람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짓지 않았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생겼고 그 옛사람을 가지고서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했고요. 세례요한은 너희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래 말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화법이 좀 직설적이어서 세게 말한 거고 예수님은 좀 점잖기만 한 게 이 마귀 새끼야라고 말한 겁니다. 마귀 새끼야가 더 점잖습니까? 독사의 새끼들가 더 점잖습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같은 뜻이잖아요. 그냥 상징으로 말하는 건데 실제입니까? 그분들은 실제를 말한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뒤다 기분 나쁜 말이지요. 그런데 그 욕을 먹은 사람들만 욕먹을만 해서 그런 말을 들은 겁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영혼은 거듭나게해서 중생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주어지게 됩니다. 새 사람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고 끊임없이 옛 사람은 살아있는 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떨어지면
또다시 옛날 본성을 따라서 성질되고 음란하고 별짓 다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그거 한순간 관리를 잘못하면 그만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저는 입신에서 전남 갔다 온 사람들도 음란죄에 떨어진 사람을 봤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경험해 가지만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분의 승리를 다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교부들 중에서 보면 지금 말하는 골 때리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터툴리안이 아니라 교부시대의 터툴리안이나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요, 삼인체험이나 신론을 기독론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지금 보면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 사람이 교부였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교리가 완성되어져,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 완성되어지는 교리를 딱 머리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그게 그 믿음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혼자 그 당시에 어떤 자기가 메가복음 들고 설치는 때에 자기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할 때에 그때 이 교회를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이었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오리겐이나 터툴리안이나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들을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은 대체일까요? 아직도 많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는 것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진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서구신학이 형성해 오면서 가장 이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척점을 두고 있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대체신학입니다. 대체신학이 뭔지 압니까? 들어봤습니다. 대체신학은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교회가 생겨났고 이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했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유대인들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건이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게 대체신학입니다. 교회가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했다. 이 대체신학이 도가 넘어서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대로 예수를 죽인 민족이다. 우리 주 예수도 죽인 아주 나쁜 민족이다. 저놈도 죽음 마땅하다. 말틴도 그럴 거예요. 켈빈도 그럴 거예요. 교부들은 터툴리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그들의 재산을 뺏어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600만의 유대인을 죽인 전범들이 재판에 딱 서가지고 이리 말합니다. 만약 루터 박사님이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도 여기 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왜요? 교회는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유대인들은 계속 복음에 멀어져서 자기들의 옛날 그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교회하고 유대인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옛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대두가 되면서 마지막 때의 신앙운동이 4가지가 내로 올라갑니다. 4가지. 근전한 마지막 때의 신앙운동 4가지가 내요. 첫 번째는 신부운동.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자 신부운동.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운동.
왜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냐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로마서의 말씀에,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의 말씀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배척당해 있는 것이고,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때가 온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백성을 60년인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때로 가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해서 뺏기 예루살렘 운동,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 두 번째, 세 번째 요엘의 군대운동을 들어봤어요. 요엘의 군대운동은 이렇게 영적 군사를 완성해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대비한 자이 요엘의 군대운동이죠. 요엘의 군대. 요엘의 군대.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운동. 이런 운동들입니다. 근데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성교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성교에 관한 얘기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다윗이 경배하며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겼던 그런 운동들에 관한 것. 마지막 때의 신앙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신앙도 적용에 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이 뭡니까? 십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살고,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그 얘기죠. 특별히 누구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운동이 되겠죠. 그걸 이제 또 천년왕국설의 전천년, 후천년설 이런 것들은 다음 파트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성령론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론은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논쟁거리가 아니었고, 성령 기독론이나 신론은 삼위일체론 때문에 성삼위, 성부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느냐, 일체는 이것이냐, 이것 때문에 삼신론이나 일신, 단일신론이 이런 것 때문에 군주신론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신론에서의 논쟁거리였고, 기독론에서는 예수님 안에 인간과 하나님과 어떻게 공존하느냐, 두 본성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이게 논쟁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논쟁이었습니다. 성령론에서는요, 논쟁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영이시는 당연히 신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논쟁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면서 성령론이 치열한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1905년에 아주자의 거리라는 곳에서 사무엘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론이 펼쳐졌거든요.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방언이 진짜냐 가짜냐 어떤 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중세 1000년 동안의 은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은사 중단설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잘못된 거라 생각하시죠? 그죠? 네? 은사 중단설. 윌리엄 마벤크라는 사람들 중심에서 보수적인 합동적에서 주관하는 은사 중단설. 은사 중단설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확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1000년 동안, 중세 1000년 동안 은사가 끊어져요.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은사가 끊어져요. 그리고 근대에 되면서 근대교회가 들어가면서부터 해서 1905년도에 성령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방언이 시작됐어. 그러면 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령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초자연적 은사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던 사람들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중세 근력 해가지고 이 근대에는 왔지만 근대까지 와서 여기 칼빈 때예요. 칼빈 때 은사 중단합니다.
여기서 주장해요. 근데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은사가 없는데 이 기독교 역사 1000몇 년 동안에 맺어진 그 은사, 성령 은사 외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성령 역사가 있죠. 중세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세는 했잖아요. 거듭 나는 거. 그리고 성경이 완성됐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경으로도 완성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매에 속하는 건 있는데 은사는요? 전혀 없을까요? 전혀 없잖아요. 중간중간 나타납니다. 아사스 프란치스 본 사람들은 뭐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지만은 세대라고도 얘기했고 널때 보고 야야 네가 그럼 되나 이렇게 꾸짖기도 했고 했지만 간헐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중세 캐톨릭 교회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은사들 중에 캐톨릭 교회의 우호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면 그 사람들을 뭘로 추대했냐? 성인 추대했어요. 뭘 추대했다고요? 성인 추대. 그래서 중세 영성사를 조사해보면 많은 영적 현상들이 많은데 그런 영성의 사람들을 다 세인트,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 또 성 아사스프란치스 이렇게 나와요. 왜? 뭘 붙인다고요? 성인 추대했어요. 또 이 시기에 순교한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는 성 김대건이거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세례명을 삼습니다.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제 이름도 성인이 가기 때문에 세례명을 왜 주느냐? 세례명을 주는 게 난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라고. 근데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세례명을 저는 김대건 신부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 김대건 신부님 이름을 따서 제 세례명은 대건으로 해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누구처럼 살게 싶습니다는 말이에요. 김대건 신부.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인 추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인 추대를 하면 그게 또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책이 제대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텐베르크가 책 찍어내기 전에, 금속 활자가 찍어내기 전에는 서양은요, 종이 기술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인쇄 기술도 부족했어요. 우리나라에 징치심치 로젤 불경을 이렇게 금속 활자로 찍어내는 게 세계 최초라 그러는데, 서양은요, 이 시기에 가서 인쇄술이 금속 활자기가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요, 나무 조각을 다 파야 됐어요. 그러면 책 한 권을 쓰면은 이 한 장 한 장에 다 판으로 파가지고 찍어야 돼요. 그리고 파나로 그냥 우리 파나 찍듯이 파나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롤로 인쇄해가지고 찍을 수 있지만은 이게 한자 한자 조판하는 기술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만들기 너무 힘든 거죠. 그걸 다 필사 뺏겨서 썼단 말이에요. 종이 기술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주로 양피지, 양의 가죽 껍데기를 가지고서 글자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닭종이 가지고 한지 가지고 만들어 쓰는 시대에 한지로 붓으로 쓰는 시대에 걔들은요, 양피지에 짐승 가죽에 글자를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복음을 주로 뭘로 전합니까? 성경으로 전합니까? 그림으로 전합니까? 글자를 써줘봐야 문명이니까 모르니까 그림 그려서 복음을 제시하고 세례받는 거, 그리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 마지막은 결정타 뭡니까? 떡 하나 넣어주는 거. 떡 먹는 게 그게 미사를 해서 성만찬을 먹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화채설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성당에서 성만찬을 하면요, 떡은
동그란 떡이 캐톨릭에서 로마에서 나가거든요. 그걸 이렇게 먹으면 돼요. 포도주로 문제예요.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잔에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신부님들끼리 포도주를 이렇게 먹으면 성만찬을 하면 한 달도 돌린다. 그러면 한 달은 한 방울 남겨도 안 돼요. 뭐기 때문에 예수님 피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간 사람은 다 마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면 이 침하고 섞여가지고 그걸 찍어내시. 우리는 계열자니까 한 잔 자기가 먹고 남은 거를 물을 씻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성만찬에 대한 신앙이 캐톨릭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기념성이나 영적 임재성이기 때문에 성인이 끝나고 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의식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파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그래 안 해도 됩니다. 뭐 카스테라 하고 난 뒤에 남은 빵 껍데기 그거 막 누굴 줘야 되나 목사님 드려야 된다. 성만찬 할 때마다 이 빵 껍데기 남은 거 우리 집에 이마에 다 오거든요. 나라 모세요 그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촌이니까 직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직원이니까 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이 뭐 해야 되나? 난 빵 껍데기나 뭐라 돈이 있으니까. 자. 이 그림이나 의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준 유산이 있는데 이건 있다 없다? 없고 일어나면 그걸 다 뭘 붙여버린다? 성인으로 붙여버린다. 미신이 아주 창궐하거든요. 캐톨릭 교회 안에. 그래서 마리아 성에 피가 피눈물로 그래. 그럼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물었다 전쟁이 났다 하듯이 마리아 상에 피눈물이 한번 흘렀더니 세계 전쟁이 났고 어쩌고 하면서 징조로 삼는. 그러니까 존 칼빈은 이거 다 없애버리면서 박살내. 이거 다 박살내면서 은사에 관해서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초대교회로 한정하는 것. 초대교회는 일어났고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돌아가실 때에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주자에 그래서 방언이 시작됐어요. 그런 때는 가보지 않고 방언이 시작되고서 방언이 처음 시작됐을 때에 1905년도에 사무엘 시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방언이 시작됐을 때에 오늘 강의는 참고하세요. 그냥 막 말로 쭉 풀어갈 거예요. 방언이 시작됐을 때에 사람들은 그 방언을 가지고서 사탄의 마지막 발효성이다라고 정지합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다가 흑인이었어요. 그 당시 남북전쟁이 막 끝나고 노예제도가 이제 막 끝난 시점에 여전히 흑인에 대한 멸시와 경멸하는 풍조가 남아있는데 흑인 목사가 그것도 정규신학교가 아니고 베델신학교라고 해서 조그마한 우리로 말하면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그냥 사설신학교에 신학 공부하고서 나와가지고는 부흥회를 되니까 잠깐 이달이다 했는데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게 안전벨이 왔다가 나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아픈 사람들은 바글바글 몰려드는데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고신이 아주 골동 보수라고 하지만 미국은 남침내 교회가 골동 보수입니다. 그래서 남침내 교회가 그쪽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타임지 기자가 미국의 타임지 기자가 미국 기독교가 그 당시 기독교 사회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면 취재하러 가자고 아프리카 특파원 나였던 타임지 기자가 국내로 복귀해가지고 그 사무엘 시무의 집회 현장에 갑니다. 집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보는데 막 어떤 데만 잡아주고 넘어지고 막 기침 통하고 귀신이 막 깨끗하게 나가기도 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응이 막 하기도 해가지고 우리가 보던 성령운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특파원이었어요. 아프리카 특파원이었고 토속 아프리카어를 알아듣는 사람. 근데 거기서 누가 방언을 막 하는데 딴 사람들은 저 기시다라고 같이 지내가면 기시다 그러는데 마귀가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타임지 기자는 이 기자는 아프리카 언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말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사로 쓰기시작합니다. 나는 들었다. 내가 특파원으로 갔던 아프리카 언어로 예수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 긍정적인 공인된 긍정적인 평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딱 터져서 긍정적인 무브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방언운동이 부흥운동이 퍼집니다. 1905년대 부흥운동이 인도로 가면 1906년도에 인도의 부흥운동이 나요. 1907년도에 어디의 부흥운동이? 장대현의 부흥운동이 나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흥운동에 그 오순절계통의 부흥운동이 시작되고 1905년이에요. 그런데 1905년도 이전에 다른 부흥운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미국에는 제1차, 2차, 3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 영국에서는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 다음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들은 주로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에요. 이것은 중세교회가 중생한 사람이 성화 이런 개념들 속에 중생과 성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1905년대의 부흥운동은 전혀 다른 부흥운동입니다.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이 이제 성령도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방언하면 귀신이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침례교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국에도 방언은 다 귀신이 주는 거다. 그래서 이단으로 물매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영기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방언운동의 센터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수없는 이단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죄를 하니까 조 목사님은 한국교회 의절해버리고 외국으로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굉장한 부흥회를 일으켰어요. 세계에 가면 존경하는데 한국 오면 이단입니다. 그 세월을 한 20, 30년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세계 많이 돌아다니는 네? 그거 화면에 딱 보이죠. 네. 주로 많이 가는 프랑스, 남미, 그 전 세계에 조영경 목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부흥의 사람, 강력한 기대의 사람들 중에 조영경 목사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런 운동, 이런 터부시 때문에 한국교회는 특히 뭐가 주로 용성합니까? 장로교가 용성하잖아요. 장로교. 예. 미국은 침례교가 보수인데 한국은 장로교가 보수입니다. 이 장로교는 켈빈 전통을 이어봤습니다. 켈빈 전통을 이어봤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는 켈빈보다 더 나가요, 더 나가. 켈빈은요, 중세교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세교회를 교하고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그 중세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되도릭교회를, 로마 되도릭교회를 교회는 없지만 성도는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없고 성도는 있다. 교회는 잘못됐는데 그 안에 성도는 있다 이랬어요.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충분하고. 근데 우리는요, 이번에 합동처에서 캐톨릭하고 세례 영세받은 사람들 인정 안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단이라고. 근데 그래서 계속 이 장로교 전통, 켈빈 전통 때문에 전 세계 개혁교회, 전 세계라고 장로교 개혁교회라는 개혁교회들은 캐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것은 원세례, 세례는 한 번. 왜냐하면 중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세례도 한 번. 그래서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을 끝낸다. 또 이상 더 받으면 제세례파가 되거든요. 침례교는 옛날에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하고 가도 그 사람들은 다시 침례를 해야 안 해요. 다시 침례를 했어요. 요즘은 안 해요. 요즘은 안 하고 목사만 다시 침례를 해요. 이게 이제 제세례파의 문제인데 왜 제세례파? 지난번 제세례파 얘기했죠. 제세례파들은 왜 제세례파냐면 유아세례를 중세기 서구교회 다 유아세례를 받아요. 유아세례를 다 받았는데 얘들은 자기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세례를 인정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맞아요.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진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게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들은 유아세례를 부인하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례는 합당한 지신앙 고백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근데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 이단이 됐죠. 이렇게가 이단 제목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캐톨릭교의 세례를 인정한다. 켈빈은 주장했고 장로교는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올라가 이제 합동처럼 이제 안 하겠다. 우리는 켈빈이 계속 오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흥운동들은 중세신학의 또 켈빈주의 신학의 대책점이 없이 그냥 다 수용이 되는 부흥운동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길승주 장로님이 한 1907년의 부흥운동은 은사부흥운동입니까? 회계부흥운동입니까? 회계부흥운동이에요. 회계부흥운동은 이 켈빈의 신학의 회계 부인합니까? 네? 켈빈 신학의 회계를 부인합니까? 장로교 신학은 회계를 하지 말아 그럽니까? 루트는 회계를 하지 말아 그럽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회계한다고 하는데 누가 나무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미국의 부흥운동, 또 웨일즈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은 주로 누구한테 반대를 받느냐?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누구한테 반대를 받느냐? 술집 주인들한테 반대를 받습니다. 네. 왜?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풀지나가면 술집 문 닫고 못 팔던 의사들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반대를 받습니다. 웨일즈, 영국의 웨슬레의 부흥운동은 사회개혁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귀족들한테 반대를 받았어요. 주류교회들에게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이단시되는 제목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다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1905년에 방언을 통한 부흥운동은 거기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4년도에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터집니다. 일제하에 김익두 목사 이런 사람들이 기전을 행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 사람이 방언을 한 건 아니었어요. 방언 부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954년도에 김천 용문산에서 은사주의 부흥운동이 터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적 세계를 싸우고 부수고 깨뜨리고 하는 이 방언과 함께 강력한 영적 전쟁 부흥운동이 터집니다. 이 부흥운동은 기도원에서는 용문산에 시작해서 남쪽은 감림산 기도원, 용문산 라인이죠. 저쪽에 영주의 서백산 기도원, 그 다음에 또 전국에 부산에 가면 무척산 기도원 다 용문산 라인입니다. 이런
천국의 기로운 부흥으로 펼칩니다. 용모산 기로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구에 있는 조암산 기도 용모산에서 시작한 겁니다. 용모산 기도 나온몽 장로가 거기 조암산에서 집회하면서 그 기도를 섬겨주신 거예요. 대구 성지가 왜 성지가 됐냐? 대구를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은 1907년에 일어난 평양의 예루살렘과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 다 됐고, 두 번째 예루살렘은 대구라고 했습니다. 대구가 왜 예루살렘이냐 하면 용모산의 나온몽 장로가 대구에 와서 7주간인가 5주간인가 근 한 달 넘게, 근 석 달 넘게 이렇게 연달아 집회를 합니다. 이분은 주일날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저녁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연달아서 7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주일 낮은 본교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부터 연달아 집회를 합니다. 이게 3주였는지 7주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 기억했는데. 근데 이 부흥운동이 연달아서 똑같은 설교합니다. 새벽, 낮, 저녁 세 번 하는데 새벽에는 회개와 각성, 두 번 낮 예배 때는 낮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봐야 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녁 시간 때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6.25 전쟁 끝나고 어수선하고 이런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래가지고 세 번 비전에 관한 설교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가면 참고할 만하죠. 새벽에는 뭐 회개, 낮에는 은사, 저녁에는 비전. 저녁 설교할 때는요, 불신자들도 억수로 많이 옵니다. 불신자들 되게 많이 와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가시는지, 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지 관심 있게 듣고, 그 부흥에 왔다가 한번 깨지고 은혜받고 구원받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회를 대구에 이렇게 대구 남부교회 이렇게, 그리고 대구 대구 제일감리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이렇게 7개의 교회를 돌면서 부흥회를 막 하는 거예요. 7주 동안. 그러면서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 또 오고, 그 다음 주 또 오고, 그 다음 주 또 오고, 연달아서 7주 동안 한 사람 설교를 그냥 7이 49일이죠. 그죠? 49일 동안 집회를 듣고, 기도하고, 기도 받고, 그럼 뒤집어집니다. 대구가 성시가 됐어요. 그 대구가 성시가 되고, 그 다음 부산에 떠집니다. 부산에 가서, 부산의 광장에서 막 와서, 한수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받은 사람이, 그 부흥의 불을 받은 사람이, 치유받겠다고 기도원에 막 몰려오잖아. 그때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조용호 목사예요. 조용호 목사가 편견을 해가지고 집에 죽어가는데, 누가 와서 자기 누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주고는 그 용문산에 나온몽 장은 거기 가면 산다 그래서 폐결버린 약한 몸을 깔고 그 갑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불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불 받고 나고 이제 순복음 신학을 해서 서울에 교회를 차렸는데, 그 교회에 서대문 교회를 차렸는데, 그게 이제 전국에서 용모산 가서 불 받은 사람들은 글로 가는 거예요. 왜? 딴 교회 가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그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철야하고 불러 하고서는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해서 순복음교회가 끝지요. 자, 이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와 함께 1차, 2차, 3차, 외일제 부흥이나 웨슬레이 부흥이나 이건 다 회개와 뭐의 부흥? 각성이라는 부흥입니다.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시간을 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5년에 아주 작은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고,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서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 부흥을 하라고 기도하는데, 1907년에 떨어질 부흥은 어떤 부흥이요? 회개와 각성이라는 부흥입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 은사주의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신비적으로만 끌려 들어가가지고 이단을 이상해지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와 각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 불 주십니다. 뭔 뜻인지 알죠? 네. 구세리 하면요? 그 구세리 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봉헌을 일어나면요. 골 때리는 거예요. 이 용문산에 나온봉 장로가 이 사람이 원래 감리교예요. 감리교인데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니까 헛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헛소리 하는 거지. 헛소리 하는 거. 귀신만 용문산에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다.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됩니다. 용문산 얘기입니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바톤 받아한 사람이 김기용 목사. 그 소리죠. 중국도 있지만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도리아간에 잘못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는가?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깨어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자기 그릇에 입구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져서 물 담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데 마실 때 잘못 마시면 됩니까? 죽이 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국가대표 상백원 축구선수였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를 다쳤는데 이 친구가 다친 다리 때문에 운동선수를 그만둘 위기에 누구를 만나냐? 김이동 목사 기도받았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신고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당시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그분들이 상당히 신학적인 미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모산 특히 그 라인에 있는 분들 상당히 신학적인 미숙한 게 있습니다. 그거 잘못 마시면 주디 배입니다. 근데 그걸 입을 살짝 돌려내고 잘 마신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자꾸 어떤 교리적인 개념들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한 시대에 그 사람을 들어 쓸 수 있는 것이죠. 1954년도 어땠습니까? 1950년대에 전쟁 터졌습니다. 전쟁 터지고 53년도에 끝납니다. 4년도에 끝났나요? 총전이? 6.25 3년도에 끝납니다. 3년 전쟁이 있었던. 그 전쟁 끝나고 고향 잃고 집 잃고 자식 군대 보냈다가 죽고 자유구이 나눠져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휴전승이라고 해봐야 철조망이 그냥 짝대기 꽂아놓은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다시 북한이 쳐들어온다는 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안고서 폐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 기도원은 그 용산에 가면 가보시면은 거기 구국재단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용산 라인에 있는 기도원들은 그때부터 계속 릴레이로 24시간 기도 파수꾼 구국재단을 잡아서 그 구국재단 가서 기도합니다. 왜요? 6.25 전쟁 때문에 나라가 다시 이북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 김천에 전성기 돌아와서 구국재단 가서 막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 순서 되는 대로 찬송가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천성기도원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워진 재단 이러고 찬가에 마찬가지죠. 이 천지간 만유에게 빛이 울든데 죄에 잠든 영혼 속에 찬란히 빛나리고 그러고
하고 삼천리 반보 금수강산 찬송 되게 부르는데 하나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거 회개기도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삼천리 반보 금수강산 이거 나라 사랑하고 세 번째 천성기도원 찬양은 이제 기도원 위에서 기도하고 세 가지 넣고 부르고는 이제 계속 나라 민족에서 리레이로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고 우리는 그냥 뭘 모르니까 그 순서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나름 신뢰한 분들 계시잖아요. 신뢰한 분들은 오늘 기도하니 이북에 공비가 오는 것은 그건 막았다 해석하면 그것은 우리는 막았는가 보다 이렇지 막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째 가만 확인해봤습니까? 어쨌든 그런 기도운동의 은혜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유교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전쟁 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운동이 10년을 갑니다. 10년 딱 봤더니 1964년 되니까 국민이 자랑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면 역사하시. 그 기도가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세요.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 사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고 금수강산 그게 부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잘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 사는 한국인은 얄타이족이잖아요. 얄타이 전 아시아의 가장 무속신앙이 센 데가 얄타이 섬입니다. 얄타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가보세요. 그 얄타이산 정상에다가 우리나라 넘어가서 당나무에다가 온갖 지장이 있고 무속신앙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우리는 산신에 대한 성님이 있어요. 산신에 대한 성님이 있고 사람 좀 먹다가 묻습니까? 산에 가다 묻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기 때문에 산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시신을 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계속 조상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잖아요. 그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스트롱 포인트, 견고한 진이 됩니다. 악한 영을 자꾸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숨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역사합니다. 산에 또 뭐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다. 절에서 계속 막 똑딱똑딱 두드리면서 스님들이 공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무당 자꾸 귀신을 섬기죠. 무당들도 산에 가서 치성드립니다. 이 종교적 행위들이 우리나라의 종교적 행위들이 계속 어디 가서 하냐? 산에 가서 하는 거다. 산에 가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전쟁 나면 어디 갑니까? 전쟁 나면 국민은 금호산에 산성이 있습니까? 대구는 그 팔공산 쪽 산성이 있거든요. 가산 산성이라고. 그래서 산에 가서 결사항전합니다. 현지에서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가 전쟁이 나면 산에 양식 들고 기대가 성사 않고 여기서 싸웁니다. 왜? 고지에서 싸워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서는 전쟁을 합니다. 안 좋은 게 다 모이는 데가 산입니다. 더러운 게 다 모이는 데가. 네. 그래서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대구 팔공산 근처에만 가도 기운을 느낍니다. 이 산에서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이 견고한 진에서 영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흘러 내려오는 어디로? 여기 살아가는 마실로 내려와서 이 마을을 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인 견고한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진은요. 우리 속에 있는 견고한진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이에요. 이따가 성령의 은사 부분 가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 속에서 내 마음에 여러 개의 영적인 방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는 영역이 아직도 옛사람에 잡혀있는 그 영역들은 사단이 준거하고 활동하고 거기서 앞으로 자꾸 삐져나와가지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어지럽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지역적인 경관진이에요. 이 진을 용문산 기도원 출신 수사들이 동네 마신당에서 전도합니다. 전도하고 이 마을에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용문산 출신들의 교회에 세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산에다가 기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교회가 있는 데는 산에 기도원 세우고 교회가 없으면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용문산에 전도팀들이 막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되게 큰일 네?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나게 큰일 난 거예요. 이 6.25 전쟁 끝나고 전쟁 속에서 그 피가 묻은 그 고지들 죽음이 한번 쫙 흐르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해요. 그래서 그 산 전체에 죽음의 영, 두려움의 영들이 확 잡습니다. 악한 영들이 완전 똥구덩이가 된 데다가 기도원에서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해보세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산에 가면 귀신이 악한 영이 호랑이로 나타납니다. 호랑이. 바다에 가서 기도해보십니다. 바다에 가서 기도하면 용 나타납니다. 제주도 가서 기도해보세요. 호루광 나타납니다. 그 지역의 토템이에요. 그 지역에 뭐 악한 영이 호랑이입니까? 아니죠. 근데 악한 이 호랑이처럼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그 영들과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싸우고 부수고 깨서 부수고 하니까 이게 파쇄되어지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져요. 축복이 떨어져서 1964년도부터 해서 이 땅에 지역의 교회들의 급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제붐이 일어납니다. 이게 용문산 기도원 부원 등이 이 땅에 풀어놓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쉽게도 신학을 단디 공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들을 보고만 해서 잘 풀어내는 부분에서 미숙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회 또 인격적인 사역이 돼야 돼요? 비인격적으로 해야 돼요? 인격적인 사역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그 기질, 다듬어지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막 사회에 성공하면 안 차고 때리고 도로 죽기도 하고 변비를 다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게 무당들이 테마사들이 하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막 해나가니까 그래서 부자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면에 들어서면서 기도원 부용운동가들은 그리고 이제 이때 뭐 먹고 살기 어려운데 돈 달라고 밥 달라고 뜻 달라고 하는 시대죠. 돈 달라고 또 떠나는 시대 아니에요. 이거 뭐 먹을 게 있나요? 뭐가 있나요? 땅도 벌 거 다 벌었으니까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또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사람이 좀 학문이 덜 깨는 분들이고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미숙하고 미숙한 사람들끼리 저들끼리 세계에서 막 그러다가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립된 사람들이 들으면 이 황당무계한 귀신 신화를 까먹는 얘기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학했죠. 본인들은 신학하죠. 막 완전 그러고 막 그 포천에 수도산 포천에 무슨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춤추는 선생님께서 막 춤을 추고 그래 나하고 가봤으면 좋겠네.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나온다던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방설을 막 쓰고 방언 춤을 추고 방언 찬양을 하고 명예 찬양을 하고 막 넘어지고 잡아지고 엎혀지고 깨가지고 어쩌고 그러는데 무분별한 성령운동가 그리고 존 칼빈이 이렇게 중세를 보면서 은사가 끝났다라고 하고 이건 다 미신이었다라고 말하던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정세가 본인들의 미숙함과 그리고 신앙 물보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정립된 시야를 가지고 이단 전쟁가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비판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핍박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쪽에서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 균형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덕스럽게 사역하는 것도 갖추지 않으면 누구나가 이단식에 걸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실제 이단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단에서 역사. 여러분, 실제 이단이 있어요. 영문산 기도원에서 나와서 찬양도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박태승입니다. 박태승이가 찬양도 하다가 나온 공장으로 이단식에 되니까 그 집회 강사분이 못 부르겠다. 대신 불러주는 사람이 박태승이에요. 박태승이가 박력 있게 하더라. 집사였습니다. 야, 집사를 어떻게 강단에서 오냐? 안수를 주자. 갑자기 장로 안수를 세워서 장로 소개해서 강사를 태워버립니다. 처음에 건전했어요. 건전했고, 나름 뭐 잘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이단 됐잖아요. 그리고 감당나는 거 어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엉뚱한 들을 시시더니 자기가 천부교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리고 박태선이 무너지고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이단에 걸려든 사람들은 기존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주 독특합니다. 영으로 그냥 방언하거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컬러 자체가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영혼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자기 영혼의 영적인 필요가 아주 급박한 사람.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게 많고 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이런 걸로 통하지 않아요. 이걸 해야 이걸 좀 해야 성령이 말씀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거든요. 많은 무당들이. 그런 사람들을 장로교회에서, 나도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해주면 양심영사입니다. 영을 정리해주지 않아서. 무슨 말이가 되죠? 영적 정리를 해주지 않아서 양심영사입니다. 그래서 무당 출신이나 선임 출신들이 그냥 신앙생활, 영을 똑바로 정리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블로글로 가야 됩니다. 영을 정리해야 됩니다. 영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뭘 해야 되지. 그냥 어벌고발하게 하고 신학까지 해버리고 목사까지 해버리면요. 그분들은요, 간판 걸면은 예수 이름으로 전 잘 칩니다.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은사사역은 귀신으로 합니다. 귀신이 점치는 거, 성령이 예언한 거 차이를 아십니까? 귀신을 점치면 똑소리 나게 맞추십니다. 성령의 예언은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해나갈 때에 말씀을 전하든지 은사를 사역하든지 기름 부음을 하든 뭘 하든지 귀신을 쫓든 간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데는 무조건 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요,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목적에 맞추는 게 목적이다. 톡소리 나게 귀신같이 맞춥니다. 이 주머니에 돈 100만 원 들었는데 하나님 나주락한다. 돈 100만 원 진짜 들어드리면 낫답니다. 그런데 나주락하는 거는요, 지만이고 맞추는 거는요, 성령으로 맞춘 게 아니고 귀신으로 맞추는 거. 그래서 성령운동 안에는 몇 가지 때문에 이단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부분은 지난주에 이단 다룰 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론에 관해서 별다른 교리적인 부분에 걸림돌은 없어요.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른 점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그렇고, 성령론에 관해서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이라는 표현, 기름, 물, 불, 바람, 비둘기, 그래요. 이렇게 7개로 제가 말했는데, 7개가 다 같은 성령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말할 때는요,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름 부음한다 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구역장이나 셀 리더들이나 장로님이나 기름 부어 세우는 종 할 때, 목사 안수를 줄 때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진짜 안 부는다니까. 초대교회 때는 진짜 부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기름이 아니고, 고대에는 실제로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었고, 고대 왕들을 세울 때 보세요. 왕들을 세울 때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을 사람을 한 명 택합니다. 그러면 윤집사님은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데 세우면 딱 세우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사람 왕 되면은 나머지 뭐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도저히 붓습니다. 그 깔아요. 그리고 기름 붓습니다. 그럼 기름이 머리에 부어져서 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져. 누구 옷에 붓습니까? 자기도 옷에 떨어지잖아요. 복종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 무엇을 깝니까? 옷을 까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왕되면 난 수신하가 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 그래서 기름을 붓는, 실제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 기름 붓지 않아요. 선지자들은 직접 붓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붓고 왕이나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 기름 부어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름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붓죠. 붓는데 초대교회 때는 목사 안수를 할 때 기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로 받을 때에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러잖아요. 장로회에서 디모데에게 왜 기름을 안수했습니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왜? 성직을 감당하라고. 그 노예에서 목사 안수 받으셨죠? 목사 안수 받으셨죠? 목사님들이 다 올라와서 머리에 굽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누구 기도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아니고 원래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모든 역량을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이 기름 부음 받고서 제대로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은 다양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양합니다. 축사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잘 만지고 만나고 회복시키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성장시킨 분한테 받아야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 교회를 안 성장시킨 사람이 기름 부음을 할 수 없겠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름 부음의 원리를 따라합시다. 내가 싸워 이긴 내가 싸워 그 영역이 나의 기름 부음이다. 내가 싸워 이긴 그 영역이 자신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도 돈 문제로 실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돈을 선하게 사용한 사람한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날라리한테 있을까요? 선하게 사용한 사람. 목회를 근실하게 잘한 사람들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는 부흥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은 다 만명 넘는 교회를 합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기름 부음이 입혀진 사람, 축사의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다. 축기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역전이가 잘 안 됩니다. 역전이가 잘 안 된다. 역전이라는 말은 내가 전이 아닌 거꾸로 하는 거, 대치게 당하는 거. 어둠의 또 지사가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무기 자체가, 영적 무기 자체가 그 사람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령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름이라고 할 때, 성령의 기름이라고 할 때는 직임이나 직분이나 사명이나 관계에서 기름이라고 합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물이다. 물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성령이 물로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가지 생명력을 주는 것 또는 그 사람의 심령을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런 쪽에 성령의 역사를 때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에 의할 때 예수님이 성령에 불 주십니까? 물 주십니까? 물 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비해서 생수가 어떻게 흘러나와요? 강같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 샘물은요. 똑같은 물인데 샘물은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이고 개인을 위한 것이고 겨우 자기 가정 정도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이라고 할 때는 리버, 강이라고 쓸 때는 이것이 넘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샘으로 시작했다가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샘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강으로 커져나가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이랑 바꿔야겠다. 강 같은 되게 강 같은 평화는 알고 있어. 교회를 하고 강 같은 교회라고. 자, 그런데 성령의 불이라고 할 때는요. 불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창세기를 잘 보세요. 천국에 불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이 없어요. 천국 가면 생명수의 강이 있지 불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네. 불은 없어요. 불은 어디 있냐? 불은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가능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부수고 할 때에 불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사역이 불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불의 성령사역이라는 게 몇 개 있나요? 한번 합시다. 나태오라고 준 불을 남주면 사역이다. 불을 성령을 나붙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충만하고 내가 회복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남을 주면요 사역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역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안 고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지요. 자기 고치라고 준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남한테 쓰면서 자기는 적용 안 하는 거. 그 불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불러다가 낮에 계속 불 던집니다. 남은만 고칩니다. 자기는요 안 고칩니다. 그래서 불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은 주로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고 성령의 물은 우리의 상처와 관련이 있고 불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우리의 죄성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할 때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바람처럼 라는 표현을 쓰지요. 또 비둘기라고 할 때는요. 비둘기라고 할 때는 성령이 우리의 온유한 성품, 온유한 순결하고 온유한 성품에 역사하는 면들을 말할 때 비둘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가 천성기도원에 교수님한테 원장님이 여보고 한 말이 능력은 받았네 이러시더니 불을 받았네 불의 종이네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늘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러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이러시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이 받아서 불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만나는 얘기를 하면서 합시다. 성령 사역이 어떠냐 보세요. 사람 안에 다만 옛사람이 있고 거듭난 새 사람이 있습니다. 다만 옛사람에게 누가 붙어버렸습니까? 요거를 사단의 세력들이 붙어버렸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요 성령이 붙어버렸습니다. 자, 요게 한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이 이걸 쫓아내는 사역은 이놈을 공격해서 이놈을 뜯어내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야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야를 고치는. 야를 쫓아내면 야를 죽이는 사역이었습니다. 얘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역. 회개의 사역이죠. 예. 그 다음에요. 이 끝없는 세 사람이 얘를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게. 얘를 자라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뭘로 자랍니까? 말씀. 또 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자꾸 누리게 하면서 이 거듭난 세 사람을 자라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줘서 성령 자체를 그분에게 자꾸 부어줘서 이쪽이 힘이 세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자꾸 죽여서 사단이 힘이 못 쓰도록 해서 쫓아내는 사역도 있고, 그냥 이건 가만 놔두고 이걸 때리 부숴가지고 그냥 연고도는 야를 뜯어내는 방법도 있고, 예? 얘를 십자가 앞에 죽이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강해지는 방법도 있고, 이 세 사람을 강화시켜서 얘 것을 이기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강해져서 이게 스스로 밀려나가야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사역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예. 근데 보통 초기에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듣는 사역에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으면 능력 받았습니다. 이놈을 받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얘를 직접 강타하는 사역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놈을 때려잡는데 그냥 온 에너지를 탔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역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놈 또 들어오네. 그렇겠죠. 아, 이놈 또 들어오네. 그래가지고는요, 이놈 또 들어오는 때문에, 야, 니는 쫓아내줬으면 니가 지켜야지, 이놈아! 하면서 이 사람은 막 나무라. 열이 뻗칩니다. 나는 죽을 고생해서 이놈 뜯어냈는데, 이놈 또 들어오게 막고는 니 진짜 이래 그래. 실기가 막 납니다. 성질이 막 납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 너 회개해라. 이거 회개시키는 십자가에서 회개해라. 이거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쓰면 야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쓱 분리가 되니까 살기 쉬워집니다. 아, 이게 좀 쉬워지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할 제목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나 뭘 죄를 지켰어요. 많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또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적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의 치유. 상처 치유를 막 하니까 치유가 되니까 용서하기 시작하네요. 용서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리가 되면 이놈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한 가지만 아니구나.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이 세 사람에게 너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의 자부심을 가져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내가 그래요. 안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의 자아상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얘가 힘을 못 써요. 이게 truth encounter. 외국 번역 중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과 이제 자유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름 뭐예요? 닐 앤더슨. 닐 앤더슨. 제목은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는 닐 앤더슨의 치유사역은 이 세 사람을 강화하는 사역이에요. 거듭난 세 사람을 강화해 줬더니 얘가 그냥 힘을 못 쓰고 쫓겨나. 왜?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와 있거든요. 불법이에요. 사단은 내 와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 안에서 완벽한 새로운 피조물을 조성하셨습니다. 근데 그놈이 빈미를 타고 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놈이 와 있는 건 죄라니 잘못이라니까. 그걸 쫓아내는. 그걸 쫓아냈는데 내가 진리할 때 딱 써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해버리면 내가 힘을 못 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쫓아내. 이게 닐 앤더슨의 트루스 인카운트예요. 파워 인카운트는요, 이놈 때려잡는 사람, 이놈 때려잡는 사람. 이놈 때려잡는 사람. 예, 마귀 쫓아내는데, 불러! 더 큰 불러! 기사를 내라! 지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까지 하고 왔어요. 필요해야 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 반영해서 성령 사역이 균형 잡히게 가지 않으면 네, 사역해 주면 합니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맨날 말합니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안 그러면 제대로 합니다. 나한테 기도받아 오지 마이소. 나한테 기도받아 오지 마세요. 저는 못 도와줍니다. 왜? 본전치기 내가 말합니까? 쇠가 빠지게 이걸 쫓아낸다고 나도 영역을 써가지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쇠가 빠져 써놓고는 그 다음에 뒤돌아서가지고 또 들어놓고 이러면은 나는 뭐 밑까지 떨어져 물 뿌리처럼 맨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해주고 컨디션 나쁠 때 나를 챙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힘들어서 사역해줬는데 이거는 쫓아냈더니 튕겨 나갔어요? 튕겨나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이런 내성이 생기는 거 압니까? 그렇게 내성 쫓아낼 때마다 다시 들어오면 이런 내성 생겨요. 내성 생겨서 한 번 쫓겨나면 들어올 때마다 안 쫓겨나가려고 7개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 전략을 짜야 돼요. 그냥 갈 게 아니고 사역 전략을 짜야 돼요. 옛날에 60년, 70년대 초사사역 잘 그냥 간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도 귀신 딱 잡아내면 묻습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나요?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악한이 언제 들어왔는지. 문이에요. 그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찾아서 십자가로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너 누구야? 누구야? 근데 누구야? 이 말이 영의 정체예요. 음란이냐, 교만이냐, 혈기냐, 분노냐, 네? 어떤 영이냐 이거죠. 그래서 영의 정체, 너 누구야? 그 다음 세 번째, 몇 번 얻어먹었어. 영은, 이 악한 영은 우리 옛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사는 얘들이 공생관계예요. 옛사람과. 그래서 얘가 먹이를 많이 주면 얘가 힘이 세집니다. 그래서 먹이를 많이 먹은 놈은 힘이 세져. 그래서 몇 번 얻어먹었어? 3번, 4번, 막 이럽니다. 그래서 많이 얻어먹었으면 힘이 세졌으니까 사역 시간을 더 먹이는. 한 달이다, 1년이다, 2년이다, 6개월이다. 사역 시간을 잡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악한 대화하면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역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거듭나, 성령 안에서 계속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부터 가르쳐요. 덮어놓고 기초할 게 아니고, 복음부터 받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알고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이걸 십자가 앞에 가서 처리하고 회개하게 해요. 중생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내성을 가지고 싸워 이겨낼 힘이 생기면서 이놈을 밀어내줍니다. 그게 전인적인 치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성령이 불이 날 때, 불을 사람한테 줄 때, 불을 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본인은 시원하고 회복이 돼서 좋지만은 그것이 불만 가지고 하는 상처의 부분에서는 주로 물이에요. 생수예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수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해요. 성령사역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일반 목사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때문에 넘어지는데 모든 성령사역자, 어떤 성령사역자라도
물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상 잘 못 줍니다. 드럼통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몇이 안 됩니다. 근데 드럼통을 받든지 한 바가지를 받든지 관계없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내 영혼의 생태에다가 붓고 펌프질 해야 되면요. 밑에서 다음이 없는 속에서 솟아납니다. 또 물이나 내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나 같은 물이에요. 근데 물의 양이 달라요. 또 물의 맑기, 투명도도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세수할 때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고 한 그릇 가지고 물 한 컵 가지고 아침 세수도 하고 그 양치도 다 하고 그리고 남은 물을 화분에 줍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귀하니까. 씻기 싫어하는 사람 그 설교서로 가면 돼. 아, 진짜. 김동철 목사님 못 갑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이에요. 어쩌든지 뜨거운 물을 아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솟아난 물은요. 솟아난 물은 자기 겁니다. 좀 막혔으면 돌 걷어내고 다시 펌프질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임파테이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임파테이션 저도 이제 용인에서 나오고 한국의 쟁쟁한 사회자들은 다 임파테이션 다는 아니고 하여튼 쟁쟁한 그룹들에게 임파테이션 받아봤습니다. 또 다른 성령사회도 다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일주일 넘게 그 물이 추적될 만큼 부어준다는 것이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외국에서 날리는 사회자들도 만나봤습니다. 목소리 너무 맛있었겠네. 근데 갈 때마다 주머니에 돈이 쏠잖대. 지금 목사님들은 다 했던 얼마나. 그 돈 모았으면 교회 짓습니다. 이 목사님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와도 일주일 넘어가는 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전화 왔습니다. 식사하시라고. 내 영혼의 샘에서 솟아난 물은요. 누가 뺏어갈 것 없습니다. 아멘. 돈 들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경건 생활의 습관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막히면 좀 회개하면 되고 계속해서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집니다. 근데 또 물은요. 부어준 사람은 눈치코치 다 봐야 됩니다. 임파테이션에서는 우리는 그런 걸 못 경험했는데 질질 빼는 걸 못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임파테이션에서 아침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저런 얘기 하다가 뭔 얘기 한참 하다가 그리고 저때 돼가지고 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한번 해줘야 안 되냐. 그러면 아름답게 갔는데도 저때 돼가지고 찔끔 주는데 그거 하루 종일 그냥 질대고 차비 쓰고 돈 쓰고 내한테 와가지고 참 이런 수모를 받고 죽어야 가는 그러면서 난 절대로 이짓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막 쫓아다니면서 포기해버렸어요. 포기하고 지방에 지역에서 갈급해야 우리도 산전수전 지상전 공중을 거치면서 엉뚱한 사람 만나서 시간 돈 헛돈 쓰고 넷비리도 보고 그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기도 모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항하고 대구에서 목요일 30명 정도 모여서 임파테이션 서로 해주고 기도하는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모임을 이래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참 벌집 많이 했다. 자,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원의 확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에는 불을 다한 모습이고요. 자, 그런데 몇 가지만 끝낼게요. 왜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감달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불로 받은 것을 물달라고 배우세요. 주를 물로 옵니다. 같은 전한 사람이 막 화를 막 내는
막 모습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윤재사님 나보고 원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한테 요래 말해주세요 하면은 요래 그래요 하면서 집사님 그거는 그래 하면 안 되고요 이래 하세요 라고 권면을 바꿔서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은 동일한 분이세요. 귀신들의 세계는 여러 신들이 예언하는 신이 따로 있고 처녀 귀신 이게 예언하는 신입니다. 장군 귀신 이런 것들이요. 을지문도 장문보살 이래서는 내가 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사용하는데요. 걔네들은 귀신 다른 신들을 여러 귀신들을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다른 귀신을 끄집어내가 사용해요. 그 장군보살 받은 데 가서 우리 아들 시집을 먼저 전가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여러 신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는 천여 귀신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야 그때는 시집 이래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같은 성령이세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한 성령이 예언도 하시고 한 성령이 치유도 하시고 한 성령이 상처도 치유하시고 한 성령이 죄를 태우기도 하시고 한 성령이 다 성품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다른 성령의 역사로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임파티에이션은 주로 가르치는 은사의 임파티에이션이에요. 제게는 이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님이 탁월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받은 저는 대구 동국의 김덕신 목사님 집회를 4년 참석하다가 그분의 기름부음이 덧입혀져가지고 주어집니다. 근데 임파티에이션이 뭔지도 모를 텐데 임파티에이션이 된 겁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제게 입혀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름부음을 받으면 가르치는 설교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교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혜의 은사겠죠. 일종의.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기름부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강의 들으면서도 지금도 계속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흘러가시는 것이죠. 이게 그럴 때마다 임파티 그 기름부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영혼의 비밀의 방들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비밀의 방들이 깨어지고 열려가지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생활에서 뭐 했다고요? 싸워야 돼요. 생활에서 싸우는 건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나중에는 기도로 싸우는 것도 내 몫이에요. 멘토가 없어집니다. 멘토가 없어집니다. 웬만한 멘토 만나봐야 시시합니다.